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보리를 추수하고 그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곳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맥추절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주일이고 수장절은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셨고 그날 저녁에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셔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지나셨을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때를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첫 주일을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1년 5월 넷째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과 맥추절은 시기상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77절이라고도 해서 같은 때입니다. 오순절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7월 첫째 주일은 사실 성경의 시기하고는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시기도 안 맞는데 이날을 맥추감사주일로 정해서 지키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것은 우선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6월 중순 하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첫 주면 보리 추수가 끝나고 이제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가을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지만 보리를 추수를 했으니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7월 첫 주에 하면 좋겠다. 성경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보리를 추수하는 이때 이 절기를 지키자라고 해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맥추감사주일은 한국교회만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성령강림절에 맥추절도 같이 지켜요. 근데 우리는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맥추감사주일은 비성경적이다. 지키지 말아야 한다.
성령 강림 주일에 같이 해야 된다. 목사들이 헌금 뜯어내려고 만든 절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해요. 물론 그렇게 변질된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배들이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이날을 함께 절기로 만들어서 지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온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폄훼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헌금 뜯어내려고 맥주 감사를 지키자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작의 본질을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자.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맥주감사주의는 성경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건 사실이지만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보리추수를 마치고 돌아보니 마침 하나의 절반도 다 지나갔고 또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없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남은 한 해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담아서 지키는 절기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맥주감사주일 그러면 그 오신실 하신 주라는 최용덕 씨가 쓰신 찬송의 시가 생각이 나요. 가사가 이래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전혀 없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살아온 시절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비슷한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사는 오늘들은 다 다르죠. 때론 힘겨운 날도 있지만 때론 웃는 날도 있습니다. 반복되니까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반복되지 않는 스펙타클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늘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를 감당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갑갑한 어떤 상황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며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좋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좋을 때 오히려 불안한 거 아십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막 있을 때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행복이 금방 끝날 것만 같아서. 이 행복이 끝나고 나면 이 행복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행복해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과 더 큰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이 끝나도 우리에게는 이미 확보된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이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런 두려움들도 능히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온 2021년의 날들에 대한 감사와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2021년 남은 날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를 더하게 함으로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더 거해야 되느냐?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은혜가 넘침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으로 옮겨진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었느냐?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건 그분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세례는 머리에 물 붓는 거, 또 혹은 물속에 들어가는 침내, 그런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정확하게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물 떠서 머리에 뿌리는 세례는 세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럼 무슨 세례가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던져졌다. 예수라는 물속에 우리가 잠겨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갔다, 예수 속에 잠겼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인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을 이루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의 운명은 그래서 곧 예수님의 운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누구라도 이 연합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그 연합에서 깨트리고 분리시키려면 그 연합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잠긴 사람을 물속에서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없애야 돼요. 예수님을 실패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게 뭡니까? 그거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시고 예수님이 깨져야 하는데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기도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또 39절도 보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모든 일을 함께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적 있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적 있으세요? 무덤에 들어가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린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장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함께 했다고 인정받았을 뿐이지, 그 일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사됨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만을 누리는 거지 그 일을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했다고 인정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셨기 때문에. 아까 세례의 의미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에게 던져서 예수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일의 결과로 일어난 모든 일들에 우리의 것이라고 인정받게 된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에서도 똑같은 설명이 나왔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라고 인정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감각하고 뭔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인 거다라고 했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냐? 비극적인 일이지만 어린아이도 죽더라. 죄를 지을 수 있고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결정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가지고 죄를 적극적으로 지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 어린아이도 죽더라. 그 애는 죄를 지을 힘도 없고 죄 지을 시간도 없었는데 죄인으로 인정받고 죽더라. 그게 증거다.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망과 죄와 사망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건 그 소속이 아담 안에 있기 때문이지 죄를 지었다,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고 소속되어 있는 곳의 문제다라고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결과를 그대로 다 누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꺼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아담에 속해 있던 우리를 예수에게 속하도록 옮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던지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던져졌고 물에 잠기듯 예수 안에 잠겨 있는 거예요. 물속에 사람이 물속에 이렇게 잠겨 있으면 사람이 보여요, 물이 보여요? 물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잠겨 있으니까 뭐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어주시는 거죠. 이걸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옷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던져 넣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인 구원, 새 생명, 그게 우리께 되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이상해집니다. 어떤 식으로 가냐? 여러분, 새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죽여야 됩니다. 죄를. 여러분, 죄를 죽이십시오. 죄악된 자아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옛 행실을 죽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네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죄를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딴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자꾸 그렇게 죽입니까? 그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던져졌다,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를 죽여서 예수님이 살게 하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셔서 그래서 거룩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자, 이딴 식의 말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린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죽었다고요. 근데 뭘 또 죽여요? 좀비? 자꾸 뭘 죽이래.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이미 죽었어요. 뭘 부관 참시를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뭘 그렇게 죽었는데 끄집어내서 다시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야 되는 거야? 걔는 자꾸 살아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우리로 죽게 하셨는데 뭘 자꾸 죽이라 그래요? 물론 목사님,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로 살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사는 거다. 너는 죽어야 된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어디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목사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산다. 이런 고백이 있죠. 그런데 이 고백은요, 나를 죽이고 죄를 죽이고 예수로 살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결과에 대한 진술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전체 맥락을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길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럼 뭘 잘못했길래 바울이 게바를 혼냈느냐? 갈라디아서 2장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했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할례받은 유대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자가 비할례자랑 동석하면 안 된다,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어떤 규율에 따라서 도망을 간 거예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할례자들이 왔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식판 들고 옆으로 옮겨간 거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외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외식. 근데 베드로 혼자만 그랬냐?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옆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 심지어 바나바도 그랬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다 그러는 거죠. 뭐라고 책망했느냐?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책망했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아직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의 구별을 하고 있냐? 그건 유대인이라는 구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 아직도 할례를 받는 거, 안식일을 지킨 거, 율법을 행하는 거, 그거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나 나나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된 거 아니야. 그런데 너 왜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들을 구별해서 마치 유대인이라는 게 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게 마치 구원에 필요한 조건인 것처럼 보이게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중언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는가? 율법을 지켰냐? 할례를 받았냐? 자격을 갖췄냐? 선행을 했냐? 그거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늘 로마서의 표현들을 하자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던져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가계의 저주를 끊고 나를 죽여야 하고 내 욕심을 죽여야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뽑아야 된다. 죄성을 물리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노력을 해야 된다. 뭔 노력을 하냐?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무슨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회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되고 무슨 일기를 써야 되고 무슨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는 나의 복음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새벽 기도하면 거룩해집니까? 매일 성경 읽으면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이 그렇게 사라집니까? 매일마다,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있지만 아침마다 전도를 할 때 매일 새벽 예배를 제가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 시간마다 딱 봐도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할머니 권사님을 봤어요. 딱 보면 딱 그런 사람이야. 왜? 성경책 옆에 끼고, 엄청 큰 성경책 있잖아요. 이따만한 성경책 겁나 두껍고 그 옆에 끼고 이렇게 오거든. 근데 시간이 몇 시에? 7시. 새벽 예배 5시에 했을 거야. 그러면 예배 마치고 기도했으면 2시간씩 기도한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비타민 준단 말이에요. 왜? 비타민 줄 수 있잖아. 우리 교회 오라 그랬나 내가? 비타민 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걸 패대기 치면서 왜 나한테 이딴 걸 줘? 내 교회 권사인데 이딴 걸 왜 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하면은 성품이 착해지고 거룩해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아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목사들 사이에서 또 기독교 뉴스에서 되게 화제가 된 일이 있어요. 교회 전체가 최선을 다해서 죄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매일 영성이 충만한 일기를 쓰고 그러는 교회가 있어요. 제자 훈련도 하고 맨날 새벽 예배하고 이러는 교회, 경기도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여자 전도사랑 바람이 나가지고 그게 어떻게 밝혀져갖고 사임을 하니 마니 그랬어요. 그게 드러나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사임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게 재신임 투표를 해서 사임 반대하는 사람이 3분의 2가 넘으면 사임 안 하고 3분의 2가 안 되면 사임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사임한다 그랬다가 재신임 투표를 하자 이랬을까요? 투표하면 사임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3분의 2가 넘을 줄 믿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교인이 한 3,000명 된다는데 아깝겠죠. 결국 어떻게 됐느냐? 투표했더니 사임 반대합니다가 3분의 2가 넘었어요. 그래서 사임 안 하고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플라토닉 러브만 했다. 육체적인 간음은 하지 않았다. 막 이런. 아무도 안 믿지만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열심히 일기 써요. 열심히 새벽 예배하고 열심히 경건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요. 그 목사가, 그 여자 전도사가 그날 아침에 그날 새벽 예배 안 했겠습니까? 데이트하고 가서 밤에 일기 안 썼겠습니까? 성경 안 썼겠습니까? 했겠죠. 그런데 결국 한 게 뭡니까? 바람 편 거예요. 불륜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노력이 부족해서. 영성일기를 더 많이 썼어야 했는데 하루에 10장은 써야 되는데 하루에 1장밖에 안 써서 새벽 예배 기도를 한 10시간 해야 되는데 한 30분밖에 안 해서 성경을 한 100만 장은 읽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읽어야지. 성경 몇 장 읽는다고 뭐 그래서 그렇네. 애초에 되도 않는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아를 죽이고 죄를 죽일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건 맨날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어요. 죄에 대해 죽은 게 뭐예요? 소속이 바뀐 거라고, 자리가 옮겨진 거라고 했잖아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던 나라, 흥함의 권세가 다스리던 나라에서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그 소속과 영역과 통치가 바뀌었다 이거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드라마 중에 태양의 후예라고 있어요. 봤어요? 태양의 후예? 송중기가 겁나 잘생기게 나와서 그거 보고 군인이 멋있다 이러고 막 군대 갔는데 이게 아닌가 막 이런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조연들 스토리 중에 리에와이라는 그 저쪽 어디 사는 고려인 출신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가 내전 때문에 가족들을 다 잃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죽을 일이 해요.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런데 그녀를 미국인이면서 사회운동가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구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거긴 미국 땅이니까 못 건드리거든. 그래서 미국 대사관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미국 대사관에서 막는 거야. 너는 미국이니까 너만 들어오고 저 여자는 미국인 아니니까 못 들어와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 내 아내다, 내 마누라다, 서류 왔잖아. 지금 혼인신고 하겠다. 이제 혼인신고 서류 딱 쓰고 그리고 그러는 거지. 내 아내다, 이제 미국인이다, 보호해라. 그래갖고 보호해갖고 구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있던 여인이 서류 한 장으로 미국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보호를 해줘. 그렇게 되는 겁니다. 통치가 바뀌었다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의와 거룩 안에,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통치 아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죠. 장사되었다는 게 뭐예요?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바로 갖다 묻어요? 안 그러죠? 한 3일 내비뒀다가 묻잖아요. 왜 그러죠? 뭐 이렇게 애도의 기간도 갖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괜히 묻었다가 살아나면 어떡해. 그래서 혹시 안 죽었는데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한 3일 내버려뒀다가 이렇게 묻고 그랬대요. 근데 한 3일 놔뒀다가 묻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끝난 거지.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어떻게 기회가 있었을지 몰라. 근데 기회가 없네. 이제 묻어버렸으니까 끝난 거야. 완전히 끝났다는 거야. 장사 지내고 나면 어디다 갖다 묻고 나면 정말 끝인 거야. 그러니까 장사가 뭐냐? 우리가 정말로 죽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장사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된 사람. 뭔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하여 100% 확실하게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목사님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죠. 그건 뭡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죄의 유혹과 죄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 이거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들도 가끔 좋은 일 해요. 그런데 돌아가는 집이 어디라고요? 죄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죄 짓죠. 많이 짓죠. 그런데 결국 돌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의의 집이고 생명의 집이죠.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불편하고 거슬려요. 때로는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다가 깨닫고 나중에 좌절하기도 해요. 왜 그런 불편함이 오고 왜 그런 좌절이 있을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는 분이니까 죄가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감과 어떤 죄에 대한 실패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럼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면 한국 사람처럼 되어가죠. 처음에는 어색해요.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입맛도 한국 사람처럼 변하죠. 문화도 한국 사람처럼 되어가요. 그러면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미국인이었다가 한국인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인터넷 하다가 미국 가서 인터넷 하면 속이 터져 죽겠대요. 너무 느려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살면 자기 고향 땅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죠. 가고 싶어서 가요. 그런데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된 이 사람은 미국에 있는 게 불편해더래요. 한 3일만 있다 가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러더래요. 미국에 가서도 한국에서 하듯이 하게 되더래요. 얼른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지더래요. 왜? 이제 집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미국에 가서 잠시 지내는데 어디선가 청국장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침샘이 폭발을 해가지고 어디서 나는 냄새가 킁킁대면서 막 찾아갔더니 어느 집에 한국 사람들이 사는 가정인데 이게 청국장 냄새 미국인들 싫어하니까 이걸 꽁꽁 다 틀어막고 막 청국장을 끓이고 있더래요. 미국인들은 그 냄새 싫어하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은 어디서 뭐 이상한 냄새나 이랬겠지만 얘는 그게 청국장 냄새인 걸 꽂혀서 맛있겠다 이러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을 막 두들겼더니 사람이 나와서 미안하다 이렇게 빨리 먹고 치우겠다 막 이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도 한 그릇만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한국 가족들과 밥 한 그릇 같이 먹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처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못 먹는 홍어회를 먹고 코가 뻥 뚫려서 와 좋다 이러고 청국장 냄새가 구수하다고 코 킁킁대고 침 흘리고 그래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한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 옛날에 10번에 10번 실패했는데 지금은 10번에 9번 실패하는 거예요. 8번 실패하고 7번 실패하고 6번 5번 그러다가 죄랑 손절하게 되는 거. 미국인이었는데 한국인 다 되는 거. 청국장 냄새, 마늘 냄새가 그렇게 싫더니 버터 냄새가 좋고 스테이크가 그렇게 좋더니 이젠 그 버터 왜 이렇게 느끼해 막 이렇게 되고 청국장 냄새가 좋고 마늘 냄새가 좋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전히 왜 죄가 많고 나는 여전히 자꾸 넘어지는데 나는 왜 그렇습니까? 난 구원 못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나는 버린 자식입니까? 나는 도무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생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걸요. 목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 이럴 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있느냐? 여러분 잘할 때는 자기가 잘하는 줄 몰라요.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래요. 너 오늘 몇 센치 컸니? 그럼 걔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한 달만 있다 보면 알아요. 엄청 컸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나던 남자아이가 있거든요. 키가 요만했어요. 요만했어요 진짜. 5학년인데 근데 걔를 얼마 전에 봤는데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뭐라 그랬길래 많이 컸다 야 너. 그랬더니 별로 안 컸는데요. 이래요. 지가 컸는 줄 몰라. 요만했는데. 자기 잘할 때는 잘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두발 자전거 배워보셨어요? 두발 자전거 배울 때 처음엔 어떻게 해요? 휘청휘청 하죠. 뒤에서 안 잡아주면 넘어져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그 잡던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질 줄 알았는데 안 넘어지고 가잖아요. 근데 뒤에서 잡고 있는 줄 알아. 계속 타는 애는. 비틀비틀면서 계속 타지.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자전거 제가 한 몇 년 동안 안 탔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전거 타면 잠깐만 자전거를 어떻게 탔더라? 막 오른발을 올리고 막 이러면서 탑니까? 안 그러죠? 한 10년을 자전거를 안 타도 한 번 배운 자전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타요. 운전도 그러잖아요. 운전 한 10년 안 하면 운전 못 할까요? 해요. 잘해요. 저는 이제 옛날 스틱으로 운전 배운 사람이라. 근데 요즘에 스틱차 없잖아요. 다 오토거든요. 근데 스틱차 갖다 놓고 운전하라 그러면 못 할까요? 할까요? 해요. 왜? 옛날에 다 했으니까. 스틱 운전 안 한 지 한 10년 됐는데 해요. 희한해요. 잘해요. 의식하지 못하고 하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타이밍 맞게 기아 바꾸고 타이밍 맞게 페달 구르고 해서 중심 잡고 잘 타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잘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꾸 넘어지고 자꾸 어디 들이다 받고 막 휘청거리지만 실력이 늘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똑바로 갈게요. 그러다 어느 날 의식하지 않아도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의아대에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내 노력으로 뭘 하고 내 실력으로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배울 거예요. 뭘요? 안 되는 일이구나. 나는 못하나벼. 그걸 배울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못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배우면 되냐?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그거 배우면 돼요. 맨날 새벽 예배하고 맨날 무슨 일기 쓰고 막 이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하고 한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그거 그냥 못날 실력을 알고 그런 거 하면서 성경 읽고 새벽 예배하고 하면서 우리 실력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거 해야 거룩해지고 그걸 해야 영성이 있어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죽여야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잖아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뭐 죄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뭘 자꾸 쓰고 막 뭐 새벽 예배를 몇 시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요? 의와 거룩에 속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살았기 때문에 사망이 죄가 주님을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도 주장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은 안 되는 건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분발해서 더 노력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도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잖아요. 여길지어다. 뭔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위치가 어딘지는 좀 알아라.
넌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좀 알아라. 왜 그걸 자꾸 까먹니?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어깨 펴라. 너는 자녀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그걸 알아라. 어깨 좀 펴라. 뭘 자꾸 못한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고만 있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왜 자꾸 살려달라고 그래. 너는 이미 살았는데.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희한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않고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니까요. 그걸 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졌으니까요.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로 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죄가 너희를,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여기 보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래요? 벗어버리고 그래요. 죽여라. 옛사람을 죽여라. 이게 아니죠. 벗으래요. 새 사람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뭐예요? 입어라. 새 사람이 되어라 이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을 못해요. 안 해요. 그거 우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인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새 사람이고 이제는 거룩을 선택할 수 있으니 거룩을 선택해야죠. 실패할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실패한다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에 계속 거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가 우리를 죄 가운데 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요. 내 맘대로 살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은혜를 모르니까, 아직 이런 내용들을 이해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거 알 때까지 막 굴려요. 자녀 삼았어. 근데 그걸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굴려요. 언제까지? 알 때까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왜? 나에게 소망 없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뭔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죄를 죽이겠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결단해요. 웃기지 말래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실패해요. 죄에 넘어져요. 여러분 그거 놀랄 필요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걸 보고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결단으로 저게 되는 게 아니구나. 저것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 없이 지가 하겠다고 저러고 까불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11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냥 살겠다. 편하게 살겠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내가 뭐하러 해.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앙생활도 하십시오. 스스로 잘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앉아도 하나님은 잘하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들어먹을 때까지 잔소리 하겠죠. 억지로라도 책상에 앉혀서 공부시키겠죠.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머리를 잡고라도 운동장에 갖다 놓겠죠. 운동장 10바퀴 돌 때까지 못 들어와. 그렇게 하겠죠. 그거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해보시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힘 안 듭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만 힘듭니까? 우리만 힘들죠. 나만 힘들어. 나만. 하나님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같이 걸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공짜로 얻었지만 주와 동행하는 거 날로 먹으려 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갈 겁니다. 근데 보통은 질질 끌려가는 쪽만 힘듭니다. 가다가 힘들면 떠밀려도 가고 끌려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질 끌려만 가서는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다리 아파요. 끌려만 가면.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진심을 좀 알아라. 그 얘기. 우리는 더 이상 뒤돌아보거나 죄에 집착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은혜가 왕노릇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뭘 자꾸 특별한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을 사세요. 무슨 일기 안 써도 돼요. 새벽 예배 날마다 안 해도 돼요.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내가 속해 있는 자리를 알고 오늘을 살아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이란 걸 아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아시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진심을 좀 아십시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살아온 2011년을 돌아보며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2021년의 남은 날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날이라고 했죠. 결국엔 그거예요. 예수 안에서 오늘을 살아.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오늘이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